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에 말씀하실 때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재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재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재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되면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 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특별히 율법에 관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사실 의문이 좀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율법은 왜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이 가끔 생깁니다. 율법이 왜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을까?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율법,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은 왜 있는 것일까? 나의 행위가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세상에서 그렇게까지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질문도 사실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살아가면서 고민이 있죠.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는 것일까? 어떤 청년들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할까?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까? 또 혹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내가 일하는 일에 임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결국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과 행위에 대한 정의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이 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면,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대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했던 이 실질적인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그저 내 생각대로 답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율법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죠. 네, 훨씬 이전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보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15장 4절 6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하셨죠. 이 상속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상속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상속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고 복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께 뭘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았죠. 시내산에서 율법,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율법을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하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모세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고 모세는 갑자기 그 믿음이 아니라 이 율법을 받았을까? 이 율법을 지키도록 하셨을까? 실제로 사람들은 이 율법을 생겨난 이후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했잖아요.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충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틀림이 없으신 분이신데 왜 이게 상충될까? 도대체 뭐가 잘못 이해되고 있길래,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길래 이게 부딪히는 것일까? 그래서 바울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아멘. 맞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는 굉장히 부유합니다. 잘 삽니다. 둘째는 좀 형편이 어려워요. 잘 못 살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잘 사는 첫째에게는 4분의 1만 주겠다. 그리고 못 사는 둘째에게는 4분의 3을 주겠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공증도 서고 도장도 꽝꽝 찍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찮게 돌아가시자마자 첫째가 사업이 쪽딱 망했습니다. 형편이 바뀐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유산을 5대5로 나눌 수 있습니까? 나눌 수 없죠.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정해놓은 약속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작성된 유언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조건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보다 모세의 율법이 430년 후에 생겼다고 해서 모세의 율법이 비교적 최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모세의 율법은 맞고 아브라함은 틀렸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아멘.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후에 모세에게 생긴 율법으로 파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의 율법이 맞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파기된다면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약속을 파기한 거고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빨리 도장 찍어 주십시오. 확실한 언약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암소, 암염소, 순양, 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걸 전부 다 살아있는 채로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이 쪼갠 것들을 마주보게 하고 이 사이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꽤나 잔인하죠. 이게 언약의 방법이었습니다. 마주보는 사이를 지나면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언약을 내가 깨게 되면 이 죽어있는 동물들처럼 내가 그렇게 되어도 마땅하다, 죽어 마땅하다라는 뜻이 이 언약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 사이를 지나갔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지나갔을 것 같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꿈에서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체결한 언약.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체결했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사람이 어찌한다고 해서 이 언약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언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구원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주권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십계명은요, 하나님을 잘 따르기 위한 일종의 지침서, 길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길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코 구원의 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을 강조하는 이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고,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고 제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 율법은 도대체 왜 주신 것입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재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범죄하니까 더하여진 거예요. 더하여진다.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걸 멀리 해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알려주신 거죠. 제공된 겁니다. 지침서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으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없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 이게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율법은 하나님과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재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율법을 구원의 용도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을 위해 주신 게 아닙니다. 만약 생명을 위한 것이었다면,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단 10%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은 결코 우리가 완벽히 지킬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모든 것이 죄 아래에 있다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혀 있는데 어떻게 율법이 지켜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다 보니까 이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말하자면 이 부분은 바울의 신앙 고백과도 사실은 같은 겁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 율법 잘 지켰고 내 주변에 누구보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완전한 사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누구보다 정말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알고 잘 행하며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인지 본인이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잘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나 죄인 정도가 아니라 풀려나거나 용서받거나 나아질 그런 가망이 전혀 없는 정말 죄의 노예였음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율법으로 인해 이렇게 깨달은 거,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 내가 죄의 노예라는 거 이렇게 깨닫게 된 거, 이게 율법의 목적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죄의 노예인지 깨닫게 되는 거, 이 율법의 용도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몇 배로 노력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완전히 죄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율법의 용도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죠. 너희들도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으니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셨구나. 그것을 너희들도 깨달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우리의 삶에 작용하는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법적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었다. 자유가 없는 거죠. 법적인 보호자가 돼서 이 율법이 나를 감시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감시하고 통제받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겁니다. 율법에 비추어 보니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두 번째는 율법이 가정교사가 되는 겁니다. 가정교사가 돼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가정에서 가정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게 나갈 수 있게끔 그 밑거름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는 사실 교육적인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무슨 교육이냐?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 밑바탕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능력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율법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는 이 구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인간의 점잖은 뚜껑을 열어 제끼고 악하고 반역하며 죄책감에 눌린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스스로를 구할 수 없는 인간의 진정한 존재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율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담당해야 한다. 우리 시대 교회들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는 죄와 심판을 덜 강조하는 경향이다. 율법을 우회해서 복음으로 직행해서는 안 된다. 율법이 먼저 계시되기도 전에 복음에 감사할 인간은 없다. 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때는 밤하늘이 먹물처럼 어두울 때이다. 죄와 심판의 어두움을 배경으로 할 때 비로소 복음이 찬란하게 빛을 발한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시간이, 찬양하는 그 시간이 늘 회개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25절에서는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거, 여러분 백날 해도 실패하죠. 사실은 그렇게 살아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굉장한 무력감에 빠지게 되겠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늘 율법의 감시 아래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율법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율법을 잇는 게 아니라 뛰어넘어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할 때까지 우리를 감독했고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를 감시하는 보호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고 또 부모가 되고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율법이 가정교사가 가르쳐준 것 싹 잊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죠.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인한 교육이 잘 이루어졌다면 성인이 된 아이는 더 이상 순종을 강요받지 않지만 스스로 순종하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가치들을 간직하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가치와 어떤 관계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나 거절의 두려움 때문에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닮고 싶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고 그 은혜로 살아가다 보니 그 은혜를 전하고 싶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임의 자리에 내가 나아가서 내가 무엇을 헌신할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쫓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그래야 칭찬받을 텐데, 그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늘 쫓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며 움직이는 사람은 늘 행복합니다. 순종으로 구원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살 때보다 감사로 율법에 다가갈 때 더 크게 순종할 수 있고 더 크게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발적이니까요. 너무너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을 정확히 깨닫고 느끼고 알기 위해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가 그리 달갑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이미 괜찮은 사람인데, 나 이미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고 있는데, 나 이미 다른 사람들을 잘해주고 있고 그 사람들 이롭게도 해주고 있는데 난 충분히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그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은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잘하고 있는데 뭘 변하겠습니까? 이미 내가 훌륭한데 뭘 변하겠습니까? 율법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다가 다른 무언가를 반드시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 끝은 사막의 골짜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백성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삶이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예배는 속회로 모이고 수요 예배, 목요 예배, 찬양할 때 그럴 때 늘 모이는 그 은혜 받는 시간은 우리가 그저 은혜 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무너져야 할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야 할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찔리는 말씀이 있으면 오히려 더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철저히 자복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구원을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